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 안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있고 또 악한 마귀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해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엄연히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는 늘 이런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악한 영은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리고 마귀가 유혹할 때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라.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영적인 싸움, 마귀의 유혹과 공격,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역사를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역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운데 나에게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은 승리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을까요? 어떻게 유혹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 가지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였어요. 아니 40일 동안 금식하신 가운데에서 몹시 줄이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그런데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그걸 잡수시라는데 이게 무슨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금식하고 떡 먹으면 죽습니다. 예?
금식하고 난 뒤 뭐 먹어야 되죠? 뭐 미음, 그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주스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순하고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겠죠. 떡 먹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 차원보다도 지금 여기에서는 이 유혹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상식적이잖아요. 상황에 맞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금방 말씀드린 금식한 가운데 속이 안 좋은데 떡 먹으면 되나 그런 상황 말고 배가 고픈데 누가 뭐 잡수시라 이러면 그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의 유혹은 이런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상황에 부합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정말 간파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간파를 하시고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으로 대적을 하시고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황에 맞으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들은 간파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거든요. 그게 뭐가 어땠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말씀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말씀하신 걸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 맞게 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둔 채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이유를 대라면 이유를 대겠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뭐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나요? 논리가 있단 말이죠. 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봐라.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뭐라 하지 않지 않냐. 이런 상황에 맞는 그런 삶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 벌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배고픈데 먹어야죠. 당연하죠. 이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삶일 수도 있어요. 더더구나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맞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지.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너무나 상황에 맞는 오히려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이게 마귀의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그랬거든요.
지금도 없잖아.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많이 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국회의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있나요? 오히려 더 기독교를 욕되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단 말이에요. 뭐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덜 먹이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빠졌다.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상당히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고 논리적이고 오히려 사명같이 여겨지는 그런 좋은 일들. 너무 상황에 맞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공격이고 유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건 마귀의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다른 성경에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뭘 보여주었습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들. 그리고 뭐라고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뭘 연상을 해야 되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자기 속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또 이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듯이 식민지에다 곳곳에 도로를 건설하고 지배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은 이 대제국의 황제나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영광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미국 대통령보다 더하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더더구나 그 당시에는 전제군주 아닙니까? 독재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영원히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모든 나라와 그 권위, 영광을 주면서 나에게 절만해라. 내가 이거 주마일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파워예요. 파워. 힘이에요. 힘.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이 힘에 대해서 이 권력이라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 권력을 파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힘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많이 갈망하죠. 여러분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할까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권력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보세요. 우리를 우습게 합니까? 이런다고요. 그 청문회 같은 데 누가 오면 뭐 야단치듯이 그럽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약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거기 푹 숙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딱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문회 온 것뿐이지 자기들은 질문하는 거고 우리는 대답하는 거고 그런 건데 완전히 아이 잡듯이
뭐 짐승을 개잡듯이 말이죠. 그렇게 막 공격하고 갖다 붙이고 반말까지 해가면서 고함 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권위를 주는데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든 간에 왜곡된 법 해석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성취를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고 힘이란 게 이렇게 사람들의 매력을 끈다고 말이죠. 정치가들 전부 다 그런 것 때문 아니에요, 대부분? 거기에 따라오는 게 많잖아요. 또 뭐가 옵니까? 돈이 따라온단 말이죠. 사람이 따라옵니다. 아, 그거요. 재밌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공항에 가도 뭐 여러 혜택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비행기도 그렇고 뭐 어느 호텔 같은 거 이런 거 가도 그렇고 뭐 그런 게 많이 있는가 봐요, 혜택이. 그리고 사람을 얼마나 또 많이 쓸 수 있어요.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 그 나라에 돈 다 주거든요. 이게 보통 글쎄가 아닌가 봐요. 지역에서 유지 소리 듣죠. 다 고개를 굽신거리죠. 이게 파워예요. 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하는데 마음이 그냥 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워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은요, 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치 권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갑질하는 거 봤죠? 뭐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백화점에서 얼마 사주는지 알아? 한 달에?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너 그냥 끝장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직원들이 아이도 있지, 남편도 있지, 가정이 있으니 그냥 고개 숙이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갑질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파워예요, 파워. 파워라는 것은 그 정치 권력으로 나타나지만 이렇게 돈으로도 나타나고요. 심지어 좀 똑똑하다는 지식으로도 나타나고, 학벌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은 이걸 추구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힘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너 돈 없어봐, 무시당해. 권력 있어봐, 사람들이 너 앞에 굽신거려. 너 얼마나 많이 당해봤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목적이 바로 그 파워, 힘, 이거예요. 마귀는 이거 추구하며 살게 만들어요. 평생 동안.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힘을 추구하는 것이. 돈이며 권력이며 뭐 지식이며 권세든 자리든 뭐든 상관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힘인데 이것을 추구하며 이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진정 인간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권력은 참 비참합니다. 그렇죠? 정치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대통령 될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아마 짐승 한번 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막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지나간 권력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더더구나 죄까지 지으면 그야말로 헌신짝 취급을 한다는 사실. 돈도 안 그렇습니까? 돈 있을 때는 사람들이 굽신거립니다. 부도움 나보세요. 모른 채 합니다. 옛날에 정성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와도 정성이 죽으면 사람 안 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권력이란 것이 그 허무함이에요. 여러분, 권력은 이 파워, 힘이라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은 자꾸 더 많은 권력을 필요로 해요. 자꾸 더 가지기를 원해. 내가 100이라는 영향력을 미쳤으면 이제는 1000이라는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 그래서 더 많은 돈 갖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다고요? 첫 번째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상황에 부합하는 유혹이다. 그렇죠? 상황에 맞게 살아라 이거죠. 말씀은 제껴놓고 심지어 사명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 제껴놓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나에게 절해라.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힘, 파워, 권력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한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딱 이렇게 사자들이 천사들이거든요. 천사들이 딱 받쳐준다. 사뿐하게 탁 내려앉는다. 멋있죠, 그죠? 여러분, 중국 무협 이런 영화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늘로 날아다니죠, 그렇죠? 대나무 사이로 날아다니면서 막 칼싸움하고 막 그러고 탁 내려오잖아요. 그게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 줄 같은 거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가 봐요. 여러 가지 그 촬영 기법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러면 이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 사람의 무술은 아주 뛰어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런 그 갈망들이요, 이 현대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스파이더맨이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이 뭡니까? 스파이더가 금이죠. 금이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빨간 옷 입고 남자가요. 근데 이 사람은 건물을 막 위로 자유자재로 뛰어다니고 건물을 오르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여러분도 날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새가 참 부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유혹이에요. 뛰어내리면 박수갈채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 이런 유혹이에요. 아, 이거 참 이런 유혹 피하기 힘들죠? 극복하기 힘들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삶. 어느 사람이든 이거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심해지면요, 이제 그 문화가 결정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특히 옷을 이렇게 많이 벗고 다니는 거 용납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슬람권도 물론 그렇지만 특정 지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만은 또 문명이 많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일수록 그래요. 경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문명이 많이 발달된 뭐 선진국 같은 이런 나라일수록 더더욱 노출이 심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의 안목의 정욕을 자극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목을 끄는 것입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뭐 좋은 옷,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칭찬, 그 사람의 어떤 박수갈채, 이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면 여전히 흑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유명해야 돼요. 책도 많이 팔려야 되고, 어떤 방법 수단을 쓰든지 간에 많이 팔려야 되고, 차도 많이 팔려야 되고, 그런 게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뭐 BTS 왜 인기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박수갈채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거, 이름 없는 거는 가치가 없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뭐 기적 같은 거 행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서서 말씀만 전해보세요. 예수님이. 별로 인기 없을걸요? 그나마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지. 더더구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이건 뭐 금상첨화죠. 사람들이 막 더 야단할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박수갈채, 사람들의 칭찬, 이거에 우리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되고 잘할 때 박수갈채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면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안목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거는 마귀의 꾀임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잘 돼야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가족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마귀가 간사하게 유혹하는 겁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아야 된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것만이 네가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아주 간사한 모습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실랍니까? 이렇게 상황에 딱 맞게끔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 근거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빠져버렸네.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렸네. 이게 마귀가 지향하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만들기까지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힘, 파워.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 그걸 추구하게 만듭니다. 돈이며 권력이며 지식이며 그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권력은 절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래가지도 못하고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 힘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박수갈채, 정말 넘기 힘든 유혹입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의 눈을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죠, 사람들이. 어떨 때는 참 쓸데없는, 가치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이 유혹들을 이기신 방법이 뭐냐 하면 전부 다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이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으로 상황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마귀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얼마 동안 떠나갔으니까 또 유혹하겠지만, 또 공격하겠지만, 그래도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라는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진실한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실로 못 믿는 사람은 더 못 믿게 만들고, 잘 믿는 사람은 무너지게 만들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느껴보십시오. 마귀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수렁으로 몰고 가는지, 마귀가 어떻게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는지 한번 좀 더 세밀하게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 지면 끝입니다. 인생 쪽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십시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